네, 오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애굽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미디안에 살고 있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이제 히브리인으로 그 레위 지파죠. 아브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세 번째 자녀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기르지를 못했고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사내로 태어난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제 난지 3개월 만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됐죠.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 이름을 정했고,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딸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인지라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옹호하고 구원하려고 40세 애를 쓰다가 그것이 이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임으로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미디안으로 도망갈죠. 미디안의 이드로의 집에 가서 그 많은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양치기로 약 40년을 지내게 되죠.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소망도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떨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 자기 힘이 하나도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그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해방자로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근데 뭐 장인에게 자세한 얘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이제 돌아가야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드로가 뭐 그런 생각이라면 그저 돌아가라 이렇게 평안히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찾아 죽이려 했던 자가 지금 죽고 없느니라. 이렇게 너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목숨을 줄기차게 노려왔던 바로는 두투모세 3세입니다. 두투모세 3세가 이제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왕위를 오른 그의 아들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2세가 이제 갓 20세가 넘어서 패기 만만한 젊은 왕이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아멘호텝 2세와 이제 겨루게 된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집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길을 가던 중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라.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고해서 내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맏아들이니 그러므로 너 바로는 내 아들을 보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내 맏아들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곧 내 맏아들을 쳐서 죽이겠노라고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을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마지막이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함으로써 출애굽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멀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순적하게 애굽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중간에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시보라가 지금 그 남편 모세의 목숨을 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4절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가정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애굽을 향해 계속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 묵으려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재빨리 날카로운 차도를 집어서 엘리에셀의 생식기 포피를 급히 잘랐습니다. 그런 뒤 지체 없이 모세의 발 앞에 그 포피를 던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제가 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자, 모세는 당신은 내가 피 흘려 얻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할례의 피로 새롭게 얻은 남편이란 뜻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그것은 시보라의 말대로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25절 26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핀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소위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난해한 구절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안 가겠다는 그 모세를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미디안에서 이제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모세를 왜 가서 잘하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힘도 실어주고 모든 이러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어려운 구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 아내 십보라는 마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있는 듯이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피 남편이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그를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해결한 것입니다. 십보라의 정확한 판단과 밀접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참 우리 아내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 아내의 이러한 그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 생명의 위경에 있는 모세를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참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이 십보라가 지금 조금 생각이 없는 여자였으면은 모세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연동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 이정민 목사님이라 있었는데, 이분이 참 공부도 잘하고 이런 분인데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요. 유학을 다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를 들렸어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여기 설교 원문이 없는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 정민 목사님, 그때 부목사님이었는데 사임하고 영국에 가서 에든버러인가 어디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마쳤는데, 그냥 교회 한국으로 와버려야 되는데 이집트를 들렸어요. 거기서 관광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났으면 빨리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애써서 공부시켰는데 그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십보라의 행동이 참 지혜로운 거죠. 여기 아내의 역할이 이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미루고 있다가 그 위경 가운데에서 이 십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 가지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거기서 위경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지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십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뭐냐?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죠.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생후 8일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사내 아이의 귀두의 부분을 둘러싸는 포피를 제거하는 시술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남자아이들에게 건강상 이러한 그 수술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필수적인 성별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별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총에서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조상과 함께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출애굽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그것을 확인했던 그러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후손 대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자,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 이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자, 남자들은 표피를 베므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여기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자손까지 모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조상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모세도 자기 아들에게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아마 그 아내 십보라에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해왔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모세는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단에 양치고 살던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약을 미루었던 거예요. 그 할례를 미루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은요, 언약의 백성인 것은 할례를 행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오늘 25절에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에게 속한 아들이 십보라에게 속한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소속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엄마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말이라면은 아이들이 늘 그 말 따라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저와는 잘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이렇게 상의를 안 해. 근데 엄마와는 잘 상의를 해요. 미국에 있는 딸도 서울에 있는 큰딸, 작은 막내 딸도 다 엄마와는 막 이렇게 좋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항상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고, 아빠인 저한테는 주로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누구한테 받냐면은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조건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방인인데도 상관없어요. 유대인은 좋지만은 남편이 유대인, 근데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세상 없어도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모계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편은 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비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면 세상 없어도 유대인이 안 돼요. 누가 가르칩니까? 엄마가 가르쳐요. 여자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엘레셀도 아마 이 엄마가 붙잡고 애를 지금 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한 번씩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남편이 위경에 놓이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녀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어야 됩니까? 모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여자 부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낳지만은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된 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피로써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를 속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우리 집의 전통은 뭐다, 뭐 이 전통을 지켜라, 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부족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씻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일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두 자녀를 다시 데리고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홀로 바로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다 다시 돌려보내고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족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 그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언약에 매여 있고, 또 그것을 성도들도 철저하게 그것을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의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십보라가 그 할례를 다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체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할례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는 우리에게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외적인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례는 뭡니까?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라. 자, 표면적,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육신의 할례는 손으로 양피를 베어 잘라내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수술의 칼을 들이대면서 나의 더러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그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깨끗한 새 영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할례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소욕 그리고 욕심과 정욕,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뭡니까? 부자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이러한 모든 욕심, 권력의 욕심이라든지 인기의 욕심이라든지 또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이러한 크고 작은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묻어버린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묻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만 받았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 속에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 육신의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그의 신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든다면 그러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믿는 자라고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은 문득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표면적 할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면적 할례를 더 붙잡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이 할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삶을 매일 살아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일상생활 속에서 흘러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함께 가족과 함께 떠났지만은 그의 가족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표시, 그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로중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십보라가 이제 남편의 그 전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피를 묻은 표피를 모세의 발에 던짐으로 당신은 참으로 피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되어진 언약의 이러한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늘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